아리엘이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심중을 잘 드러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혹시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지 못하고 더 이상 그리스도 복음으로 감동받지 못한다. 복음으로 감동받지 못한다. 답을 얻지 못한다.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해소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슬프다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슬프다 요한이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뎌지거든요. 무뎌집니다. 무뎌지는 것을 상당히 의식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우선순위가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우선순위 가운데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우선순위에 두고요. 돈도 벌어야 되겠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하죠. 또 많이 지식도 필요합니다. 노하우도 필요하고요.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에 인간관계 상당히 우선순위를 나의 최우선순위로, 삶의 우선순위로 둡니다. 인간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눈치를 많이 봐요. 또 내가 어떤 업에 있다, 사무실이다, 어떤 회사다, 직장 내에 있으면 그 안에서 분위기를 보게 되죠.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사람들 간의 대화, 그런 흐름에 뒤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눈치를 보게 되고요. 분위기를 타게 되고요. 뭔가 세상의 흐름, 그 흐름을 또한 따르게 되죠. 인간관계를 빼놓고 삶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삶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나 혼자 독불장구식으로 무인도에서 혼자 막 뭔가 채취하고 캐내고 살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우선순위를 두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내에서 따당하지 않으려고요. 왕따당하지 않으려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내에서 분위기 흐리지 아니하려고요.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에서는요, 무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 지금 나는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묻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 시선, 분위기, 여기에는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부합하려고 노력을 해요. 옷도 그 그룹에 맞는 어떤 관계 형성 위해서 차려 입어야 하고요.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도 놓치면 안 되니 막 귀를 쫑긋 합니다. 세상 TV 프로그램 등등등 낙오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정작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상태를 보면서요, 슬프다 조요하니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니 물론 여기에 뭐 별로 상관없으시겠죠. 인간관계도 잘할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렇게 차곡차곡 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보다 사람, 내 직장 동료, 자녀의 관계,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 또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그것을 더 우선시하지 아니하는가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답을 주셨죠. 참된 예배. 우리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여지껏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등 돌려서 우선순위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저 밑바닥이고, 항상 다른 사람,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내게 성공을 안겨다 줄 사람, 뭔가 다른 사람 위주로 살았던 나이지만, 오늘 참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눈 감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참된 예배 드리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무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하트 뿅뿅뿅 날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쭉 이번에 명절을 맞이하면서, 아이고야 제가 얘기하면서도 우리 막내 작은 어머니한테 전화된다는 걸 또 깜빡했네. 이렇게 외지에 있고 타지에 있고 멀리 있는 그런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들, 또는 또 고마운 은사님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는 뭐 계기가 되잖아요, 명절날. 그러면서 관계를 다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좀 괘씸합니까? 은혜도 모르고 전화 한 통 할 법한데, 뭐 그런 자식이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어떠한 행적들, 과거에 연락 몇 번 했느냐,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행위들, 하나님은 잊으세요. 지금 드리는 참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언약 묵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약 묵상.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이게 여러분에게는 언약으로 들리시고 보이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이 어째서 언약이 되고 묵상이 되어집니까? 그것을 잘 모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하면 협박처럼 들려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놓고 뭐 만들지도 않아도 되는 선악과를 굳이 동산 한 가운데 정중하게 두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라고 협박을 하는데, 그것을 어찌하여 언약이라고 생각하라고 묵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삶과 죽음이 항상 붙어 있어요. 삶과 죽음. 병원에 가보면 알아요. 오늘 내일 까딱까딱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나,
불과 몇 달 전, 며칠 전에 봤던 그 모습과 정말 중환자실에 중증 환자로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 판이하게 다른 모습. 야, 사람이 이렇게 무력하구나. 그런데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인생, 삶, 이것이 주인인 양, 제 것인 양, 제 멋대로 주물주물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행사하고 다니잖아요. 삶과 죽음은 같이 가까이 붙어 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 날에도 길에도 까딱하면 여기.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방패되시고 그러면 우리는 또 삶을 연명해 나갑니다. 삶과 죽음. 삶이냐 죽음이냐.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선사신 참 좋으신 하나님 되신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선악과거든요. 누리고 종횡무진하고 뭐 뜯고 씹고 맛보다 보면요, 이것이 원래 내 것인 양 사람은 착각하고 말아요. 지금 우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살아가죠. 나는 원래 건강한데. 이 건강과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을 직면하고 간접 체험하잖아요. 어떻게 되죠? 겸손해져요. 이게 호흡하는 것이 이게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감찰하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니 가능한 것이구나. 심장 질환, 여러 가지 심장의 질환은 관련된 질병들이 아주 많잖아요. 거기에 뭐 여기 넣고 뭘 장치를 달고 뭘 하고 심장 뛰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물주물 하시지 아니하시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을 간접으로 체험하든 내 자신이 그것을 왔다 갔다 하든 삶에 대해서 감사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합의를 보시고 원내서 하셔서 27절, 28절 복을 주시고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너무 승승장구만 하면요, 몰라요. 원래 내가 주인인 양 착각을 하고 맙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장치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장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무로 돌려도 하나님이 싹 빼앗아 가셔도 할 말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딱 눈을 떴을 때 딱 바라보이는 선악과 심장이 뛰고 있고 팔다리 귀는 붙어 있고,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저기 있는데 내가 저기서 먹는 날에는 죽게 되는데 죽음과 삶,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동과 은혜, 은총을 누리라는 것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협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다 주인 되신데 우리에게 주인의 권세를 일임하셨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호흡과 생명과 심장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안 돼요. 뭐 우리 현서같이 여기 계신 태영아부 대청 예배 가운데 막내 현서같이 건강한 체질은요, 몰라요. 아직 내가 얼마나 이게 건강이 감사한 일인지. 이제 삐끄덕 해보십시오. 저같이. 그죠? 숨 쉬는 게 약간 이제 답답하고 불편해지면요, 그래, 그렇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아니하시면, 감찰하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목숨이고, 하나님이 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증인으로, 또 언약 전달자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누림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누구요? 자녀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이것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중직자 분은요, 해외에서 정말 자녀에 대해서, 해외니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외는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숨어 있는 영적 문제, 조금 드러난 영적 문제 심화되어서 더 발전되는 곳이 해외 삶이고 생활이거든요. 더 사람이 정말 돈 사람처럼 그렇게 됩니다. 언어 안 통하죠, 정서 안 통하죠, 뭐 식습관 모든 것이 안 통합니다. 오로지 바라볼 곳은 이 자녀. 자녀로 웃고 눈물 흘리고 살아갑니다. 너무 이게 자녀 자랑을 하니까요, 좀 이렇게 그렇더라고, 불편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같이 포럼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주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뭐 점수를 잘 받았고 어떻게 됐고 칭찬을 받았고 뭐 온통 그 얘기뿐이에요. 그래, 자녀가 우상이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충족을 또 얻습니다. 이번에 명절 통화에서 여러분들 가족, 친지 함께 이렇게 만나고 하셨지만요,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삶, 타인의 선택, 사실상 우리가 조언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릴지언정요, 이리라 저리라 하지 못할 뿐더러 사실상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친인척 관계에서, 우리의 혈연 관계, 핏줄 관계에서요, 내 마음대로 내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야 되는데 내 의도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요, 이것만큼 미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명절에 한번 팍 뒤집으려 했거든요. 보진 않겠지만 저희 동생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이제 40 너희가 돼가지고 이제 우울하죠. 근데 약간 표정을 좀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지금 다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포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 뭐 자녀, 가족, 혈연 관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주인 되시니 주인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신뢰하자, 맡기자,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뿌듯했다니까요. 옛날에는 진짜 이게 이랬었는데 보면서 제가 동생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로 주인 되신 주님,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 신앙의 수준이요. 여러분들도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막 얘기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수혜가 이제는 엄마 하지만 초등학교 가봐라고, 아빠처럼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여자 딸랑구들이 달라붙고 그러면 엄마가 속상할 때, 우리 거 아니다, 주님께 맡기라, 남편만 바라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복음에 대해서 감동받지 못하고 답을 내지 못하고 뭔가 해갈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면 나의 이름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됩니다. 슬프다 조요하니여, 종교생활하고 앉아있을 뿐이며 무뎌진 나의 마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슬프다 요하나,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유대 민족이여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자녀 아버지 된 하나님 이 관계에서 누가 끊겠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어떤 힘 있는 자가 끊겠습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셨죠. 전도자로 세워가시죠. 증인 만들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그 여자애가 그것을 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근심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습니까? 문제, 갈등 많거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 또한 책임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자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태영아부 예배고요. 대청부 예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자녀 이전에 내가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음의 말씀 통해서 답을 얻고 또 확인하고 확신이 오고 신뢰가 되고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고요. 그러면요. 내가 손대지 아니하여도 자녀는 그런 엄마, 할머니 그런 신앙의 족적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인생이 뛰는 심장, 호흡 다 자기 것인 양 원래 되어진 것인 양 막 까불랑거리죠. 나중에는 이제 문제를 만나고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봉착하고 맙니다. 꼭 그렇게 만나야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미리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지만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가이드가 없으면요. 막 헤매죠. 분명히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이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의 신앙의 그런 가이드가 됩니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신앙의 모습 그런 발자취, 족적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 이러한 저러한 상황 다 뒤로 하고 진짜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문제는 산더미 있는데 엄마가 하나님으로 희죽희죽 웃어 그것이 각인된다니까요. 영예요. 그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뭘까? 그 의문점을 자꾸 자녀들한테 남겨야 돼요. 엄마가 왜 그럴까? 자존심이 있어서 말 안 하거든요. 안 물어봅니다. 도대체 뭐가 저렇게 평안함을 갖고 있을까? 제가 그랬어요.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만나고 그런 상황을 딱 직면하니까요. 우리의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찾아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녀 그 관계를 어떤 것으로도 끊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딱 이미 지고 계십니다. 나누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며 해결하며 해소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되게 없어서 자녀 앞에 증인되게 하시고 후대 앞에 증인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